말씀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여러분 많이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각자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으로 깨어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지금 1절에서 보니까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4가지로 동시에 기록합니다. 이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그러면 이 저자는 사실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아마도 모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시편 91편 쓴 기자는 분명히 험한 인생의 여정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최후의 요새임을 고백하는 본시의 어떤 부분에서는 굳건한 피난처에 쓰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적 표현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역경, 환난, 고난이 엄습해오고 있는 그 기간들, 또 지나가는 어떤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의 그 환난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4가지로 동시에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면서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자, 엘 엘ион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그 높은 권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용맹함,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당신 나의 엘 엘ион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험한 인생의 여정을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이렇게 높이면서 그 지존자이신 분이 나를 은밀한 곳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은밀한 곳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하나님은 은밀한 장소를 준비해 주셨다. 그 지존자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근데 사실은 이 은밀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이 은밀한 곳, 세상에서는 은밀한 곳들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은밀한 곳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다 들통이 납니다. 우리가 현 정부의 어떤 상황들을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은밀한 게 해놓은 것 같은데도 그것을 다 헤쳐서 어떤 그 은밀한 것 같은 것들을 세상에 폭로해서 그
은밀한 곳에 이루어지는 어두움들을 다 이렇게 밝혀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는 은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존자이신 엘련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누구도 그 은밀한 곳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악한 세력, 악한 영들도 찾아낼 수 없는 그 은밀한 장소, 그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 그래서 엘련이라고 첫 번째 이 기자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합니다.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결국 이 엘사다이 하나님은 지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이 엘샤다이에서 샤다이의 뜻이 어떤 뜻으로 표현하냐면 이 사다이의 가장 가까운 해석은 유모가 아이 엄마예요.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어미의 마음, 그것을 사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인데 젖을 물려야 돼요. 그러면 그 젖을 물리는 어미의 마음은 갓난아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또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아이는 그걸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유모가,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 전심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온전함, 어미처럼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함, 그것을 얘기하는 고백으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결국은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 6장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존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점점점 그 약속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언약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 이어지는 건 뭐예요? 언약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작정했다 그러면 그 복 주기를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때로는 뒤엄박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주저앉고 그 다음에 아버지 못함이다 포기하고 손들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향한 그 복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끌고 가신다고 말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여호와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뭐냐?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 앞에 친밀함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 자,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마라 하시면서 날아가고 있는 새들 향해서 그 다음에 백합화를 향해서 들풀을 향해서 그러면서 창조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을 것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이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늘 아버지라는 건 뭡니까? 그냥 높이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너무 격이 커서 당신하고는 관계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공급처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만 구하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거 내가 예배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의 하나님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친밀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나의
나의 피난처 요새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이 짧은 1, 2절 가운데 91편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4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권세 안에, 그 권세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는 것, 그리고 또 전능자, 유모가,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내어주는 것 같이 철저한 보호 아래서 거저주는 어미,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어미같이 그렇게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 다음에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출애굽 그 말씀 그대로 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일한다. 약속으로 일한다. 너희들이 부르짖고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한 약속에 따라 그렇게 하시면서 4번째로는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서 영광스러운 친밀한 하나님으로 교제하자. 이렇게 4가지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뭐가 되냐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됩니다. 피난처라는 건 뭡니까? 숨는 곳을 얘기하지요. 위급할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예요. 위급할 때 우리는 피해야 돼요. 숨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움과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면서 영광스러움과 친밀함에 다가오면서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의 온전한, 너희들이 힘들고 역경이 어려워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그래, 내 품에 들어와.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숨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안에서 보면 우리가 자녀들 키워봤고 또 이제 여러분 부모로도의 그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자식과 부모의 관계의 친밀함은 어려울 때일수록 그 자식은 어미 품 안에 들어와요. 그렇죠? 좋은 관계라면 어미 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 큰 우리 큰아들도 어려움 있으면 엄마 집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제가 조금 마마보인가? 이런 생각이 어떨 땐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자기 어떤 그 지금 상황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고 뭐 아이의 아빠가 돼 있고 뭐 하지만 그러나 어미라는 존재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을 자식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저와 엄마의 관계를 생각해 봐요. 나도 그랬나? 그럼 난 지금 주님의 관계하고는 이렇게 되고 있나? 저 아이처럼? 그냥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어렵고 힘들면 주님의 품에 피난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건 우격다짐 애쓰는 건 없나 살펴봅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그 이름의 4가지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지존자, 전능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됐어. 너의 숨을 곳, 피할 곳이 돼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난처라고 말하면서 또 나의 요새요라고 해요. 나의 요새. 요새는 적군을 향해 전략을 짜는, 그리고 또 적군을 향해서 전략을 짜면서도 그 전략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자가 요새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라고 하는 거. 자, 피했어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서 도저히 나는 못해요. 감당 못해요. 두렵습니다.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맨날 어린이처럼 아이처럼 피하기만 하면 되냐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너의 요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피해 있다는 그 피함이 바로 이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비밀 장소라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면서도 은밀한 곳, 비밀 장소예요. 근데 그 비밀 장소로 피했어요. 피난처가 되는 그 장소로 피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하고 난 다음에 역동적으로 우리에 일어나는 건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무기를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아버지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 역경을 어떻게 겪어야 될지 믿음이 없어요. 이모저모 우리의 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을 취하며 기도에 깊은 기도를 할 땐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뭔가 성령의 열기가 느껴질 때, 그때 저 여러분은 아버지 그런데도 끝까지 저는 숨을 거예요. 숨겨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저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져요. 성령의 임재가 사로잡으면서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뭐냐? 나는 너의 요새야. 그때 이 지금의 환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하나님은 전략을 적으로 오셔서 전략을 주기도 하고 그 전략 앞에 무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주어진 건 숨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비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밀 장소에서 그래서 피난처도 또 나의 요새가 된다는 거.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자, 이 선언의 고백을 한 그 고백 안에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이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안에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그 다음 장을 계속 써내려 가는 거예요. 써내려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새 사냥꾼의 올무,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계획한 음모예요. 그리고 위협다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악의 무리 안에서의 계략, 계획으로 인해서 위협을 겪을 만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병에서 건지실 것이나 전염병에서, 이 전염병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병입니다. 바로 전염병, 그 독초를 주는 종기로 들어가는 그 전염병, 그런 거기에서 건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 주님은 나의 은밀한 곳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 은밀한 곳에서 있는 안전함은 아무리 새 사냥꾼의 올무로 인해서 위협과 뭔가 어려움이 와도 또 전염병이 와도 당연히 그분의 보호 아래 또 피난처만이 아니라 요새가 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무기를 들고 그것과 대처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서 있는 자에게 또 4절에 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말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적어두고 신명기 32장 11절. 32장 11절 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말합니다. 자, 그의 날개 아래 한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어린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린 그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보호하면서 또 이 보호 아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라고 합니다. 자, 독수리가 자기의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음이 뭐냐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다 말합니다. 진실함은 방패라 말이에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 아미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에 대한 그분 자신의 신실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그래서 아까 여호와라고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었어요. 약속으로 시작하시고 약속으로 마치시는 하나님,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마치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대요. 그 신실함의 언약에 대한 그분의 자신의 신실함을 가리키는데 그 신실함은 방패라고 말했어요. 그냥 나는 진실해, 난 너에게 신실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진실함은 뭐가 되냐면 방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라는 단어를 왜 이 성경 기자가 썼을까? 당연히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군사적인 무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본 데서 스가랴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말라기 바로 전에
7장 9절을 봅니다. 스가랴 7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여기서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라 했어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언약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군대 용어를 썼어요. 난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야. 난 전쟁에 능한 여호와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싸워줄게. 군사가 돼서 내가 싸워주시겠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했어요. 악의 무리와 또 의로운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재판관이 돼서 진실함의 방패로 우리에게 싸워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주님은 뭐냐면 내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은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거. 근데 이제 위험이 없을 때는 그냥 암탉이 병아리들을 마냥 그냥 그 주변에 놀게 놔둡니다. 그런데 이 위험이 있을 때 이 암탉은 막 날개질을 한대요. 위험의 어떤 순간이 오면 죄송합니다. 위험의 순간이 오면 이 어미 암탉은 막 날개짓을 한대요. 날개짓을 하는데 이 병아리들은 그러면 엄마의 신호에 맞춰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 들어온대요. 그 암탉의 그 날개짓과 그 다음에 병아리를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 나도 그럴 때가 많아. 우리는 미련해서. 근데 어미는 뭐예요? 이 병아리를 마음껏 자연스럽게 놀게 해놓고는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을. 두루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혹이나마 내 병아리가, 내 새끼가 위험이 있을까 봐. 근데 마침 위험이 있으니까 막 날개지게 퍼덕퍼덕 하면서 이 병아리들이 듣게 하는데도 빨리 와 밥 먹자 빨리 와 지금 엄마 시간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놀이터에서 애들 키울 때 우리도 또 그랬듯이 그냥 딴청 부리듯이 그런데요. 근데 정말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미가 더 날개짓을 하겠죠. 그때 주랭랑을 철하고 와서 그 날개를 숨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진실한 방패가 되셨어. 우리의 그렇게 빠른 순발력도 영적으로 감지도 늦는 우리의 모습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진실함의 이분의 속성이에요. 진실함이.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 언약의 약속에 대한 그분의 자신이 진실함이에요. 근데 그분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뭐가 된다냐면 방패가 되어준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판관으로 가준다. 뭐예요? 당연히 의인에 대한 보호하심, 악인은 멸하시겠다는 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로. 그래서 여기서 진실한 방패라고 말합니다. 또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말합니다. 이 손 방패는 그대로 구약에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소헤라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담으로 둘러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손 방패 담으로 둘러쌌대요. 그리고 둥근 방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을 풀다 보면 둥근 방패, 그 다음에 성벽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손 방패가 되신다는 거면 철저하게 담으로 우리를 둘러 진치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기운 우리를 다 인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하고 그러면 손방패. 그럼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우리에게도 방패를 주신 말씀이 신약에 나와요. 자,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에 자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들을 소멸하고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방패 이것이 바로 손방패예요. 그래서 권투를 한다니 그러면 가드, 권투하는 자, 복싱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뭐냐면 가드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턱을 이렇게 전투하는 어떤 목적 안에서 그들의 모션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해서 앞 사람과 같이 싸워 경기에 이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힘이 빠지면서 이 가드가 점점점 내려가면 이제 거기는 턱을 공개해주면 턱을 한번 치면 그냥 즉타하는 어떤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계속 권투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하죠. 여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턱을. 그와 같은 의미예요. 손방패. 우리에게 방패되는 건 당연히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우리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 저번에 어디서였지? 약간 설교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마가복음 말씀 믿음을 가지라.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으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체로 하면 너무 추상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믿음화시켜서 가는 것.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의 방패도 역시 앞부분에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험한 역경을 갖고 있는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존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전능자가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4번 부르면서 철저하게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밀어 넣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비밀 장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피난처도 되기도 하지만 요새가 되기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도 그 요새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에게 들려준 무기, 숨기만 하지 말고 너도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야지.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가가 아니라 아니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앞서왔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이 치러주지. 근데 그 전쟁을 치러준 나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손방패, 우리를 둘러싸는 것, 담으로 둘러싸듯이 그리고 성벽을 쌓듯이 그러나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거냐 믿음의 방패를 또 우리의 심령에 인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무기로 갖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싸웁시다 해냅시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저는 약하나 당신 나의 만군의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주님 가세요. 그러나 그냥 어리버리하게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줄에 쓸게요. 빌립보서의 4장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너는 연소하나 약하나 그러나 너의 말과 행함과 사랑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너를 통해 너가 본이 되라 말을 해요. 본이 되라 말합니다. 근데 본이 되라는 건 그러면 디모데야 네가 모든 이 지체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지체들 가운데 네가 본이 돼야 돼. 네가 뭘 모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너의 행실과 너의 말과 너의 그 사랑과 너의 정직함과 저들에게 보여. 이렇게 디모데 쪽으로 실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그 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역시 나를 본받아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어떤 것들이 특출하고 또 그의 능력이 대단해서 본을 받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나는 그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섰다는 거예요. 기준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앞에 그 교장 선생님 있고 나와서 이렇게 조회를 뭐라 그러죠? 그 아침 시간에 조회를 하죠. 그럴 때에 선생님들이 왜요? 자, 앞에 가장 중앙에 있는 기준 해놓고 종과 행으로 쓰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쓰는 사람은 큰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작은 사람이 서요. 그렇죠? 작기 때문에 앞에 서서. 그러나 이제 기준점으로 손은 들었어요. 손은 들었는데 그 손을 기준점에 든 손 뒤에 서야 돼요. 뒤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뒤에 사람은 기준점에 있는데 당연히 이 들고 있는 사람 뒤에 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줄이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앞에 사람은 작다고요. 작는데 그 기준이 안 보여요. 그러면 누굴 보고 가냐는 거예요. 누굴? 바로 내 앞에 쓴 사람의 뒷꼭지를 보고 쓰는 거예요.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의 뒷꼭지 뭐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나는 나를 본받아라는 것은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도 네가 사람들에게 본이 돼, 믿음의 본이 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줄 섰다면 그 줄 쓴 그 줄 안에서 너는 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내가 널 위해 싸워줄게, 내가 앞에서 기준이야. 그러면 너도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때로는 공격도 할 수 있다면 공격도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쓰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은밀한 장소에 있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5절에서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당연히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에도 보면 밤에 그러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밤에는 뭔가 무서움에, 두려움에 쌓일 수 있는 것이 밤이에요.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어두움의 어떤 환란을, 칠흑 같은 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말합니다. 계속 이 말씀 앞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그러나 내 왼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마서, 이 말씀 앞에 노마서 8장 35절도 우리는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눈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노마서 8장 35절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말합니다. 자, 결국은 이 은밀한 비밀 장소에 있는 그 자에게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경건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러면 재앙이 없거나 환난이 없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라고 해서 아무런 공경을 당하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이 환난, 공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때마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온다 할 때 환란 오면서 내가 꼬꾸라지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의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도 보면 자, 보배, 질그릇 얘기를 하면서도 뭔 얘기를 합니까? 결국 우리가 환란이 있다는 그 환란은 뭘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그 환란으로 인해서 질그릇 대신 보배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지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 앞에도 보면 결국은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보배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질그릇,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질그릇까지 깨지기 쉬운 곳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 뭔가 중요한 걸 놨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이 그릇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중요한 보화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환난은 결국은 우리의 모난 질그릇 같은 약한 것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들을 다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새 생명으로 지불받게 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결국 질그릇 깨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아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뭘 갖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유하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지만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거, 결국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렇죠,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이 시편 기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고백인 거예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근데 하나님, 지존자의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 나라고 고백하는 건 결국 뭡니까? 내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만남의 스토리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또 있을 수 있고 내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스토리를 또 만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 경험이 결국 뭐냐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 그러나 분명히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셨어요. 우리도 중요해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나라는 건 뭐예요? 내가 1대1로 경험한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그분은 나의 피난처라고. 이 시편 기자 안에서 이 구절은 나의 피난처시라, 이 고백이 진정으로 그 역경 가운데 만난, 절절하게 자기 안에 몸으로 쑥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안에만 스토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나의 피난처. 그리고 그 기자가 또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바로 너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비밀 장소, 피난처. 그러니까 그 샤다이라고 하는 것 안에 유모가, 아이가 엘사다이,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근데 이 엘사다이라는 건 바로 아이가 어미의 젖을 물리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려울 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미가 어느 때라도 아이가 올 때에 젖을 내어줄 것 같이, 그런 피난처, 그런 비밀 장소 내가 너에게 줬고 또 너도 그것을 고백하니 라고 하는 서로 쌍방 안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의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우리는 천사들의 활동을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하면 조금은 위험스러운 뭐냐면, 자, 수호의 천사가 항상 양옆에 다 붙어 있어, 믿는 자에게는. 그거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말이에요. 당연히 웅덩이에서도 건지시고 수렁에서도 건져내세요. 그런데 그 천사의 활동을 제지하는 악에 도모되어 있는 자는 천사들의 활동도 거부하고, 역시 거기에 노출되는 악의 노출 안에 그때는 어느 분의 활동을 안 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늘 우리가 그 천사의 수종만 받고 있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안에는 믿음과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헷갈려요. 얼만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 스스로가 사도신경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의 고백이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의 운행. 저는 이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했을 때, 우리 큰아들이 몇 년 전에 직장에서 새벽에 공장에, 경기도 지역에 공장에 가니라고 새벽 한 3시, 2-3시쯤 됐어요. 그때 강북을 타고, 올림픽대로 아니라 강북대로를 타고 막 운전을 하고 애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깜깜한데 당연히 그 새벽이니까 속도가 많이 빨랐겠죠. 뭐 이제 내비게이션 씨가 어디쯤에서 줄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또 젊은 아이들 막 속도를 냈을 거예요. 근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새벽 미명에 어떤 차가 중간에 서 있는 것을 못 봤대요. 우리 아이는 못 보고 이미 속력은 다 내고 있는 상태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먼 차가 하나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얘는 급브레이크 바꾸려는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저 강 쪽으로 틀어지면 이제 이렇게, 이 아이는 군대에서도 운전병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각도가 나와서 이렇게 틀면 난 강으로 떨어져 죽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네, 이런 생각이 순간 왔대요. 근데 속력은 너무 많이 내고 있고 한 차는 거기에 서 있는데 이제는 뻥뻥 치고 가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0.00초 우리 아들이 후에 이제 와서 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눈이 감겨졌어. 아, 이래서 죽는 거구나. 아마 몇 초 동안 내가 눈을 감았는지 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감은 그 몇 초 안에, 아, 이제는 가는구나 했는데 눈을 떴더니 우리 아이의 차 앞에 그 유리창에, 그러니까 얘가 운전석에 있다면 이제 반대쪽이죠. 그래서 바로 운전자의 쪽을 향해서 어떤 큰 자가 이 차를 그리 강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속도를 줄여가면서 한쪽으로 모으는 걸 느꼈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브레이크도 밟을 수 없었고 핸들도 어쩔 수, 그냥 잠깐 이래서 죽는 거구나, 이런 순간적으로 그 생각밖에 안 났대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뜨니까 한 큰 남자가 있었어, 엄마. 근데 내 앞에 차에, 그러나 나 쪽을 보고 있었는데 막 힘으로 밀어대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났는데 차가 멈추고 바로 이 강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어떤 바로 막바지에 차가 쓰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떨면서 이제 차가 이제 잔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도에 누군가가 막 이렇게 압력을 했어도 조금 가는 그 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차가 쓰길래 나와서 뭐지? 그러면서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대요.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했대요. 그러면서 엄마, 그런데 왜 남자로 보였는데 왜 양복을 검은 걸 입었을까?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한 거, 엄마, 천사였던 것 같아. 아무리 찾아도 그 시간에는 거기에 어떤 남자가 있을 수 없어. 근데 그렇게만 하고 사라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업무 다 보고 4시 넘어서 이제 반대쪽이죠. 반대쪽으로 왔는데 그 자리를 기억하고 봤대요. 당연히 119 구급차부터 시작해서 매 차가 충돌이 돼 있는 걸 아직도 처리되지 않아. 내 이후에 사고가 계속 났구나. 겪고 달달달 떨면서 들어와서 그 상태에 얘기하면 엄마가 또 그럴까 봐
이제 다 와서 엄마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셔. 그래서 내가 그래 너 믿음은 작으나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이 많았네. 그래서 했더니 그래 엄마 맞대요. 그때는 딱 믿음 있어 이 말도 안 하고 수용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신지 자꾸 생각해도 너무나. 그러고 난 다음에 묵상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듯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느꼈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국 뭡니까? 내 길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 말합니다. 내 모든 길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인데 그런데 그 걸어야 할 길은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는 자를 시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는 자를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켜주는 것이 뭐냐면 그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그 지켜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는데 그 뜻의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는 천사들의 운행함과 그들의 살핌과 도움이 우리에게 그냥 주의 주권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벗어나면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천사의 운행 안에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당연하죠. 부딪히지 않게 하죠. 우리 큰아이를 도운 것처럼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 안에 이 천사들의 운행을 우리는 봅니다. 또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젊은 사자래요.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뭡니까? 살기가 등등하고 먹거리를 창해서 오매불망 주야로 찾고 다니는 그 젊은 사자. 그런데 그들을 다 밟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 뜻 안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어둠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헤세드의 사랑, 인애, 자비, 희생, 모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1대1로 부딪혀 왔는지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바로 그 이름을 알고 또 내가 그를 높인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높인다.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해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저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지? 내게 준 그 십자가는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에서는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다음에 갈릴리 다시 낙행해서 다시 어부짓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또 요한 제자들. 자, 십자가를 봤어요. 죽으심의 십자가 경험했어요.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부인했네. 그리고 큰 소리도 통곡도 했어요. 그렇게 다 십자가까지 보고 그 다음 부활된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각자 자기 옛 삶의 터전으로 가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몰랐어요.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이 만난 성령 하나님 주님도 그가 주님을 핍박하진 않았는데 네가 나를 핍박하는 이라고 한 것은 하면서 그에게 다시 성령을 뵙기 전에 눈이 어둡게 하면서 그 임재 안에 결국 그는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도저히 저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왜 저주가 있는 그 십자가 형틀에 저주 아래 죽는 그 십자가를 저 메시아라는 분이 선택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주가 율법에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자만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죽냐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와 십자가가 어긋난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죽음에 넘길 자로,
추정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지라는 사랑은 하나님 난 오늘도 사랑해요. 그런 의미의 차원보다는 더 깊게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대해서 절절히 경험하고 느낀 자, 그 자를 그 이름을 알고 그를 높인다 말합니다. 또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 말합니다. 자,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대요. 관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 말합니다. 영화롭게.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화롭게 한다. 친밀한 관계, 곧 그를 자신의 친구처럼 대하신다. 높으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영화로운 복은 어딨냐는 거예요. 자,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알고 그를 높여요. 근데 이제 그에게 모든 것으로 간구로 응답하시고 환난도 다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와 함께하여 어떤 것도 함께 한대요. 근데 그분은 그 함께하는 걸 그래 네가 해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 하면서 난 너의 피난처 나 요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친밀하게 한다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는 나의 친구 벗과 같이 너는 나로 인해서 그 영화로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며 하면 이것은 오래 말할 때 연수가 오래 잘 사면 하나님의 복이고 빨리 죽으면 뭔가 저 사람의 뭔가 이런 의미의 그런 우리가 하나둘 하는 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던 장수는 일반적으로 신적 은총의 외형적 표시를 간주했을 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언약에 대한 순종의 결과를 간주하는 부분은 뭐냐면 언약의 순종, 언약에 따르는 그 언약에 하나님은 실행하세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요. 그러면 장수하게 한대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연수를 오래 산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는 신적인 영역의 표현이냐 그 뜻이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그럼 일찍 죽은 자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모든 지금도 인류가 그렇듯이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어떤 바람이 있어요. 신의 영역 안에. 그래서 많은 신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창세기부터 보면 어떤 신을 그들이 원하는 신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은 딱 몇 가지에 불과해요. 자, 오래 장수하는 거 건강하게. 그리고 다산.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 연수가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다산. 근데 여기에 이제 풍요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이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신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 바알 신이요, 또 금오슬 신이요, 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식 다산,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풍족함. 나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소원. 저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이 그래 저들이 그래 나도 들어줄게.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의 그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은총의 외형적 표시로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간주하면서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또 말합니다. 자,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해요. 여기서 구원은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때 말할 때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지존자의 음모라는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인데 구원 안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이 문맥을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알고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에 순종한 땅 위에서의 복인 장수를 약속하는 자에 관한 어떤 내용,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해준다. 장수라는 땅에서도 너에게 복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 신상들이 그러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땅에서도 받는 복 해줄게. 그 복 안에서 뭐라냐면 이제 그 동행하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냐면 바로 영원한
영원한 영생하는 그 나라까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상태, 그 상태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동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놓지 않고 끝, 이제 끝이야, 영원한 내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거했어, 그때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영화롭게 친밀하게 우리를 관계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친밀함의 그 관계는, 그래 네가 지금 요구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이 환난 피하게 해줄게, 그 의미를 떠나 그거보다 더 나의 영원한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해 준 하나님으로 이 시편 기자의 91편은 마치게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또 우리 안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하게 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면서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고 또 친밀함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그래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모든 영육에 충만함에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혔던 내 마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는 참으로